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할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성함은 탄로순이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일부러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임원회 모임이 3월 15일 날 있음을 기억하시고 목자 모임이 다음 주 2부에 배우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임원들과 목자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과 친교는 우리 권여구 오신옥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헌신하시는 또 헌납하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떡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시는 귀한 만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7일부터 우리 한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매주 토요일인데요. 우리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 12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함께 하는 또 전도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써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가신 길을 기억하며 저 멀리 푸른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못 박히셨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소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는 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는 마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는 마다 주 위에 힘쓰리.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볕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과 신길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마음을 향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신 은혜 안에서 주여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분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은 오늘 우리가 12장 1절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11장까지가 한 큰 단락이 되고 또 12장부터는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11장까지예요. 신구약을 합해서 66권이라고 하는데 그 66권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굳이 세 개를 고르라 하면은 먼저는 창세기요.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로마서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또 로마서 또 요한계시록인데 또 이렇게 말했다고 달랑 세 권만 읽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안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와 로마서가 또 요한계시록이 참 신앙의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좀 힘들다. 그러면 뭐 읽으면 돼요? 당연히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안에 창세기도 있고요. 로마서 안에요
이사야서도 있고요. 로마서 안에요. 요한계시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로마서의 12장이 어떻게 다르게 시작되냐 하면은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까지입니다. 네, 더 읽으셔도 좋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걸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온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다 같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11장까지 오는 우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2장의 역사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몸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답하기 어렵죠? 네,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11장까지의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뚱아리, 좀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 구원의 증거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구원의 간증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구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입술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천만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몸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보여주는 증거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고는 뭐냐면은 그러므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서 나 구원받았네. 근데 보니까는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 걸음걸이가 전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감격이 나와야죠. 기쁨이 나와야죠. 또한 결단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던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싫어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멀리 보지 않겠어요. 제가요, 거짓말하는 일에 참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예. 남의 것을 취하면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제가요, 열심히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은 뭐 중학교 때 좀 컨닝도 하고 좀 그랬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취했던 것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고요. 원치 않게 돼요. 그리고 내 몸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못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정말로 기뻐지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내 걸음이 되어서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보다도 어쩌면은 우리의 몸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몸을 더 관심 있게 보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근데 믿는데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 그걸 가리켜서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장부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영혼이 귀하니까는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할 법한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추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세상 걸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요, 저 성경에 참 저런 표현이 어떤 때는 좀 두려운데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믿는 자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와 같느냐? 창녀의 지체처럼 그 몸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몸을 악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틀림없이 그 구원의 역사는 몸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혼이 변화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몸의 변화도, 몸의 축복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19절에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는요, 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뚱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여러분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육신과 나의 몸도 성령의 몸이 되어서 그럼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아 그 받은 은혜의 증거가 너희의 걸음걸음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게 그러므로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 역사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면요, 몸이 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우리의 심중에 고백될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10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1장까지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딴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다음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므로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했을 때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좀 억울할 때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걸음마다 찬송이 넘치는 증거가 넘치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바울처럼 말이죠. 신라처럼 말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가운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이것이에요. 오늘날 조롱받는 것도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길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은 저 딴 길을 가고 있다면요,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제가 잘 아는 신방이 불시 신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말하고 가는 신방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가는 신방을 제가 가끔 해요. 직장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데 제가 그냥 예고도 없이 점심때쯤에서 무조건 찾아갔어요. 갔더니 마침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쯤인지
저기 한 10m, 20m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4명, 5명이서 모여서 그분이 좀 기골이 좀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은혜로운지 몰라. 왜냐하면 연기가 막 사랑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막 즐겁게 담소하는데 빨간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집사님도 그럴 수 있어 없어? 예?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난감해지기 시작한 게 집사님이 지금 저렇게 그렇게 피고 있는데 내가 저기를 나타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뒤로 좀 숨었다가 저분이 좀 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나는 것이 좋을까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데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졸고 있더니 거기 가니까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렇게까지 오는데도 모르고 있었어. 제가 그 뒤통수에다 대고선 치겠어요. 집사님! 했더니 이분이 뒤돌아 서는데 저를 보는데 제가 두 얼굴을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집사님이니까는 담임 목사가 오니까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예?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오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저하고 굉장히 그분이 아주 좋았거든요.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방 가니까는 이제 그분이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너무 목사님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 만나면 안 될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만한 자리가 아닌 곳에 여러분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난감한 자리까지 여러분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0.5초 사이에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냐면은 목사님 하더니 갑자기 들고 있는 그 구름 나는 것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 짬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어넣어가지고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수는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자꾸만 어디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호주머니에 불 났으니까 불 끄고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또 불을 끄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그랬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간 다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는 눈치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또한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걸어가는 길 따라서 걷기도 하고 또 거기 따라서 휩쓸려 가면서 마음은 괴롭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빨리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의 괴로움과 그 고난은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한번 해보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니까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은 은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 걸어가는 길이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길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시간마다 예배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귀고리어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은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서 어찌 보면 땀이 흘릴 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예배 드리는 얘기예요.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예배 드리는 자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힌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요, 그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두운 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하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때 드려지는 제물은요, 여러분 흠 있는 것, 다리 저는 것, 부족한 것, 병든 것 여러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나오셨습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나오셨습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건강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식사에도, 여러분 식사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에? 메뉴예요? 김치찌개예요? 된장찌개예요? 여러분, 메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부끄러우니까는 기도를 어떻게? 제가요, 우리 아들 한번 기도하는 것 봤는데 놀라웠게도
0.5초 하더라고. 그냥 눈만 감았다 떴어. 그래서 제가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육신을 보지 않기에 내가 0.5초에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원칙적으로는요, 원래적으로는요,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려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드려요.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그러므로의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 믿으니까는 달라졌구나, 예수 믿으니까는 참 믿을만 하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전도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단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도 그것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은혜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고 들통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한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문에다가 뭘 붙입니까? 예? 문패 옆에 교패를 붙여요. 저는 참 옛날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게, 그거 붙이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감남교회 다닙니다라고 감남교회 문패 교패를 붙이면은 그 집에선 싸움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예? 그 집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예 달지 말든가, 자신이 없으면은. 근데 여러분, 달고 다니면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동차 뒤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이게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다 보여. 근데 여러분, 그 보이는 그 자리에서 신호등 위반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껴야 돼. 근데 그것을 붙이는 순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나 예수 믿고선 나 붙이고 다니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이고 모욕케 하는 것이고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니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면은 그 걸음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교인 가운데 설렁탕 집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렁탕 집을 꽤 유명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장사했는데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게 그전에는 설렁탕 파는데 적당히 팔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자기가 뭐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설렁탕집 주인이고 그전에는 적당히 했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설렁탕 대접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설렁탕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최선을 해서 김치를 담궜는데 그전에는 마늘을 빻은 것을 받아다가 김치를 담궜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다 정성껏 손이 문드러져 가면서도 이제 그것을 담그면서 주님 드세요 그랬습니다. 설렁탕을 끓이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받아가지고 정육점에서 좋은 뼈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그 전에 10시간 끓여서 그 다음날 이제 파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뼈는요 뽀얀 국물이 나오고 나쁜 뼈는 누런 국물이 나온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장사하는데 보니까 하루는 그 국물이 누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동안 오던 좋은 뼈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만 나쁜 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주인한테 왜 이 뼈를 보냈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잘못 간 거라고. 그런데 이제 10시간 동안 고아야지 그날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too late 늦은 거라. 그러니까 그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 뼈는요 나쁜 뼈는 아니에요. 조금 질이 떨어지긴 해도 손님들에게 파는 데는 나쁜 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다른 주인들이 하는 것처럼 커피 프림을 갖다 부면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하루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거 프림 타다가 그러다가 좀 적당히 만들어서 해도 장사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누가 보장해? 자기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이전에는 그렇게 했겠지만은 가만 생각하다가 도화지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붙여가지고는 거기에 정직하게 붙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히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 따라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요. 그것이 은혜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이라면은 마땅히 기독교는 믿는 자들은 교회는요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제가 되어야 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사신 날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나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